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눈을 놔둬야 되는데 눈이 없어요. 눈을 제가 마가복음 읽기 하느라고 저쪽에 방송하느라고 저쪽에다가 뒀더니 아니 됐습니다. 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문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침에 왜 정신이 없었냐면 우리 진미선 집사님이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교회 못 오시는데 그래도 교회 오시겠다고 하셔서 교회 오시라고 했더니 오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가서 막 급하게 혹시나 싶어갖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미선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미선 집사님을 업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제가 지금 다리가 후들리고 팔이 후들려가지고 감사합니다. 팔을 흔들리고 다리 후들리는데 눈도 안 보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가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만 제대로 보이면 되죠.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주저앉으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진미선 집사님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 오시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라도 오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그런 열정들이 좀 다들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함께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 반절까지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장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교회 오래들 다니셨죠? 제법?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의 답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틀렸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3층에 있어서 아주 큰일입니다. 1층으로 빨리 내려갈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교회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마스크 쓰신 분들은 얘기를 안 하신다고 치고 우리 이정환 권사님은 안 쓰셨으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권사님 생각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교회는 밥을 해야죠. 열심히 밥을 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만 고문하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도로 단순화시켜 보면 교회는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야죠. 죄에서 떠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거룩이 뭐냐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6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남을 돕는 것,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세우는 말만 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마지막으로 성적 부정함과 탐욕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 이 6가지가 거룩함의 실예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화 안 내시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그날 중에 푸시죠? 불로소득은 꿈꾸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또 따위는 사지도 않으시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우려고, 남 도우고 살고 싶어서 뭐라도 하나씩 열심히 아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사시잖아요. 어디서 자꾸 대답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건가? 깎아내리기보다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말만 뱉으면 여러분의 말에서는 항상 격려하는 말이 나오시잖아요.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도 잘 하시죠? 음란한 것은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시죠? 이거 다 하고 살고 계시는 겁니까? 맞죠? 벌써 밥을 드신 겁니까? 왜 이렇게 벙어리가 되신 겁니까? 이 거룩함의 실내 6가지인데 그 하나도 통과를 못 하신 것은 아니죠, 설마? 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10점부터 60점 하겠습니다. 하나 통과하면 10점, 2개 통과하면 20점, 3개 통과하면 30점, 6개 다 통과하면 60점입니다. 난 60점, 50점, 40점. 성철이 40점 손 들은 거니? 30점, 20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룩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교회만 가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하고 남을 용서하며 살라고 하고 오히려 도우며 살라고 하고 세우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화내지 말고 내더라도 하루 중에 금방 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3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5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요, 십계명에서 금하는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 짓는 자들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2번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나온 앞에서 강조를 하고 또 뒤에도 강조를 합니다.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충분히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강조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죄 지어도 천국 간다는 말은 이 사람들을 속이려는 헛된 말이니까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제대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천국 가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죽은 가운데서 살려낸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점점 이단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즈음에서 제가 수습을 좀 합니다. 물론 한 번 간음하고 욕심 한 번 부리고 더러운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면서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들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수없이 반복되는 죄더라도, 수없이 많은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실수와 잘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그것들에 물이 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과 편안함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부와 명예와 성공이 우선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들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내게 부가 없고 성공이 없고 명예가 없다면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즐기며 살지 못한다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없다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것들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쾌락과 편안함, 부와 성공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이쪽에 한쪽에다가 치워버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을 갖다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숭배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어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살다가 죄를 지었거든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는 힘이 강해져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여러분을 노예 삼고 여러분은 그것을 숭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과 같아요. 물은 가만히 있어도 개울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이 개울에 있을 때는 한 발짝만 옆으로 내디디면 얼른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까지 이르면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왕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얼른 돌이키셔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빛이니까 빛처럼 빛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20대 엄마가 1년간 60차례 외박을 했고 544시간 동안이나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탈수 그리고 영양결핍으로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뭘 하느라 아기를 버려두었는지 봤더니 친구랑 술 마시고 PC방에서 밤새 게임하느라고 그렇게 외박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이 아가씨가, 엄마긴 하지만 이 아가씨가 혼자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같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되니까, 애 키우면 또 힘드니까 그거 풀려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또 같이 친구랑 PC방에 가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이가 혼자 아이를 못 키워서, 아기를 혼자 아이를 못 키워서 그렇게 절절매고 있을 때 아무도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나?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엄마를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20대 이 여자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를 대도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엄마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자기 스트레스 힘든 거 풀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엄마면 당연히 누가 그것을 칭찬해 주던 혹은 그것 때문에 힘들든 상관없이 엄마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무거우니까 가벼운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는 유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웃어줘야 됩니다. 결심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결심하십시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빵 터지리라. 보겠습니다. 빵 안 터지는 분들은 오늘 점심 때 밥 먹지 말고 빵 잡수십시오. 아셨죠? 유머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가기 싫어? 3가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휴일이니까 늦잠 자고 싶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너무 오래 해. 그래서 가기 싫어. 셋째, 찬양대가 노래를 너무 못해. 가기 싫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네가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내가 3가지 말해주마. 잘 들어. 오늘은 주일의 날이니 주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그러니 가야 하고, 둘째,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배기 싫어도 가야 해. 셋째,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니.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터진 분들은 다.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다 잊어버려도 단 한 가지 이유로 가야 돼요. 그렇죠?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설교하러 가야 돼. 담임 목사니까. 아무리 가기 싫어도, 장로님이 보기 싫고 찬양대가 보고 싫고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어도 가야 돼. 왜? 목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가야 한다라는 것, 당연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벌을 받고, 거룩하게 살면 어떤 상을 받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복음 8장 12절 참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역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에게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짓는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인 믿는 사람들 역시 어둠에 살 수도 없고 당연히 죄를 지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당신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화를 내면 안 됩니까? 당신이 평화의 빛이기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을 도와야 합니까? 당신이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위로의 빛이기 때문에 깎아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까? 당신이 용서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성적으로 순결하고 욕심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순결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슨 상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그걸 안에서 무슨 벌이 있거나를 떠나서 빛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빛이 밝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소금이 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빛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주님인 빛의 자녀인 빛인 우리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인 것을 잊지 마시고 당연하게 거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9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빛으로 거룩하게 살면 열매가 있지만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면요,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남을 배려할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평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점 착해져요. 지만 알던 애가 점점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평해요. 맨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이익대로 판단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부렁을 해대던 사람들이 점점 진실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점점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 살면요, 사람이 점점 좋아져요.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혹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모으며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편하게 살게 될지는 몰라도 그 사람 자체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돼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점점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얼마나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됐는지를 보면 그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점점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됐네 싶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교회 온 지 6년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지 6년 됐습니다. 저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까?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자는 내가 여기서 막 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러겠지? 참아야지.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네 싶으면 이쪽 오른손. 아니야, 점점 나빠져. 사람이 나빠지네. 이쪽 왼쪽. 자, 저만 보게. 김미선 집사님 왼손 빨리 내리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네, 사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좋은 사람 되고 있습니까? 더 못된 사람 되고 있습니까? 사모님, 좋은 사람 되고 있으면 오른손, 못된 사람 되고 있으면 왼손. 예, 오른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가 임합니다. 가셔서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점점 좋아져? 내가 점점 더 나빠져?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옆에 있는 사람 못 속이거든요. 물어보십시오. 제가 집사님 옆에 있잖아요. 집사님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6년 봤는데 6년만큼 좋아지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 아시죠?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많은 것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건데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윤조민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딱 하나. 믿음. 할렐루야. 자, 거기까지. 이정원 권사님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뭘까요? 천국을 가지고 갑니까? 천국은 가는 거고. 그러면 천국에 뭘 가지고 갑니까?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나입니다. 나. 다 놓고 가도 내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다른 데 가도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결국 무엇만 나냐면 나만 남습니다.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그거 다 치우고 네가 누구냐만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비싼 옷을 사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다닙니다. 이쁜 얼굴과 몸매가, 온갖 지식이, 학교 졸업장이, 사회적 지위가, 성공한 자식이, 유명세가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착각이 깨어지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가릴 수 없는 때가 금방 올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우면 그거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누려도 결국 열매 없는 삶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살아도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점점 더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착하고 바르고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서 거룩하여진 그 열매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맺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빛이 없는 동안에는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옳고 그름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고치든지 아니면 빛을 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난 것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빛을 꺼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빛은 꺼지지 않고 더 환하게 다시 살아났고 그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훨씬 더 큰 빛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빛이 이 땅에 이르렀을 때 종이라는 이름으로, 백정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 땅의 백성들이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짐승으로 대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음을 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빛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으로 살면 착하고 바르고 진실된 자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더 큰 열매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그 빛을 꺼뜨리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단한 길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직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어두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빛으로 사셔서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